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텅텅 비어서 도적맞은 기분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쟁에서 죄를 도말해 주시니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 것에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며 우리 첫사랑을 날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마귀의 소굴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악과 선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 것에 대한 것에 우리는 감동하며 만세를 부리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자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밝고 맑고 환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알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현실은 전부 거짓과 악한 것과 악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건 어떤 지식이나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면 그 신앙은 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어둠의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바라며 살아도 빛이 너무 야약해서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기억하면서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서 빨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옛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어떤 욕심들 다 벗어버려서 빨통에 집어넣어버리십시오. 새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기독교인 크리스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새 옷을 입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어서 진정으로 내 생각이 해방되고 내 생각이 자유함을 느껴서 내 말과 행동이 자유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죄의 덩어리 같은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죄는 다 사라진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이며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 중에나 묵상 중에나 현실 생활 속에서도 항상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고 꿈을 꾸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만화책을 보고 만화책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감동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전은 다 사해지고 새로운 의로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꿈이 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 꿈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꿈을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보아라, 난 천사같이 한 세마포를 입고 너희들 어둠에 깃들어 있으나 나는 빛을 바라고 살지 않느냐. 세상을 성공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 속에서 생로병사의 생각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를 가지고 살지만 그것은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절대로 자유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만든 방역 지침이나 정부의 그런 대책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편협적인 방역 지침을 통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깨우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73억 된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 시인한 자에게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벌써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서 영혼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 마음과 육체를 성공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보혜사, 인도자가 되고 구도자가 되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며 우리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지만 불신자에게는 성령은 오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도 없으며 미래 한치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는 인격이 다르고 고품격인 우리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무엇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테이블에 앉아서 방역지침을 하지만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이런 방역지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어도 하필이면 그 종교 중에 교회만 붙들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불교에도 그래 보십시오. 천주교도 그래 보시고 이단에도 그래 보십시오. 지도자 드리라고 하는 게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인생을 리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먼저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나라가 제대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사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의 낯성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혀과 용과 및 건조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함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스스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고품격적인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압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받든지 안 받든지 믿음이 들어간 곳에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여러분은 생각 속에 악이 들어오고 생각 속에 불의가 들어오면 성령은 가만히 계십니다.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항상 믿음을 잘 지킬 때 성령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감동해야 될 것이고, 내용을 깨워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함께 거울을 바라보고 똑같다면 잘못 믿은 것입니다. 모습이 바뀌십시오. 거룩하게 바뀌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숨쉬는 것 같이 항상 지금 내 속에 들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생 우리 반려자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직분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떠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못 떠납니다. 결국 그를 끌고 회개시켜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능력의 은사와 인격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영분별을 주시고 능력의 행함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방언 통역을 주시며 섬기는 은사와 가리키는 은사와 전도하는 은사와 구제하는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고품격이 되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도다. 금지할 법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예배를 금지해요? 어느 작자가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죽으려고 그래요? 이러므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 옷을 던져버리고 건강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죄를 통해 들어오는 질병, 죄를 통해는 저주, 죄를 통해는 가난, 죄를 통해 들어오는 죽음, 두려움, 공포, 미움, 시기, 질투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이 절대로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암병이 걸렸든 불치병이 걸렸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죄의 병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암병을 떠나갈지어다. 명함을 하며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살아서 암병을 쫓아버리고 도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상의 물질적인 사고나 물질적인 상식이나 물질적인 전문지식으로 물질적인 의학적인 전문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최상의 법이요 최상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최상의 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이후에 최상의 법으로 하나님이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주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병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죄는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남이 듣고 마귀가 듣고 세상이 듣고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두뇌의 98%가 이 말을 통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도 눈이 띄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인생도 모르고 이 사회도 모르고 국가가 무엇인 줄을 모르는 자들이 방역지침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협적이고 무슨 차별금지법을 제안해놓고도 차별하고 있는 이런 실태는 자가당착적인 것이고 무식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도 신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말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할 때 질병이 나은 줄 압니까? 항상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질병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했을 때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안 하면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질병아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 보혈의 대가를 치불 받았지 않느냐 이 귀신아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자외에 날씬었던 그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가 있고 이 말이 달려가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기도문을 1000번 하니까 머리통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나서 암이 걸렸어. 큰일 났어.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0번 했더니 기도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을 10,000번 했더 주기도문을 10,000번 했더니 암이 사라졌다. 그런 고백도 이 인터넷에 제가 찾아 읽어봤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최상의 법으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병과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가정에서 함께 하십시오.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마귀는 쫓겼다.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마귀는 쫓겼다. 우리 가정이 마귀가 쫓겨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겼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것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벗어버리면 십자가의 대속에 복음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질병과 우환을 쫓아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여행할 때마다 기쁨과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고품격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가난의 옷을 벗어버리고 축복의 옷을 입으십시오. 성경에 있는 뿐만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요, 가난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들어온 저주와 가난은 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소멸시켜버리고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 저주와 가난이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창조주 최상의 법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도말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받고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지 아직도 저주받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난 것은 우리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후손으로 우리가 원죄를 받아 이 고난 속에 살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관을 다 끌어안고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다시그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했으니 나도 가난해야 되겠다, 이 미친 짓인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난하다 도말을 시켰으니까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복신앙이니 무슨 번영신앙이니 이렇게 말하는 종자들 좀 입을 막으십시오. 그러니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난해서 나도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 사십시오.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와 가난은 다 삶에 도말시켜버리고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가난함을 가지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그 부유함이 믿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부활했지 않습니까? 부활. 그걸 못 믿으면 부활을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알고 좀 가르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이단 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대형교회를 무조건 무시하는 이런 피어식 가진 이런 종자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최복권자로서 이제는 저주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담 범죄 이후 우리가 저주를 벗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저주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부유한 옷을 입고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복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자본주의를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복을 받으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안 도와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난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의식을 받은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완전히 부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떤 그룹이나 부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정부도 하는데 부자가 왜 안 합니까? 부자가 한번 해보십시오. 신문에 대서특필 할 겁니다. 아마 왜 못합니까? 그래, 아파트를 몇백 채 갖고 있으면서. 이 자본주의에 이게 망하는 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걸어가는 아주 문이 열리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영생 천국에 들어간 문을 주님이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음을 마다하고 인생 중에 현실의 물질 세계를 바라보고 욕심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남을 때려 눕혀서 내가 위에 서겠다, 이런 개념은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이러면 십자가 대속으로 지옥 갈 사람이 영생의 새 옷을 갈아입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내 꿈에 나는 세마포,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나는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죽음이요 부활하신 것은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부활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그런 문학자 아닙니까? 이 파우스트를 썼어요. 거기에 학식과 지식이 있음에도 인생 문제에 부딪혀서 이 괴테가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 했는데 종소리가 들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로 내가 죽었고 너도 나와 함께 부활했지 않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 괴테가 그냥 일어서서 춤을 추고 감동하면서 그 사람은 죽을 것을 다 접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비록 고난의 세상이고 비록 여러 가지 싸움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세상을 여행할 때 즐겁게 여행할 수 있고 빛을 발하며 여행할 수 있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그런 구두자가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성공자들이 되었으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그렇게 불쌍할 수 없어요. 그 영혼들을 빨리 구원하고 전도해서 정말로 이 나라가 성시화가 되어져야 진정한 대한민국, 진정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도자들이 몰상식을 버리고 몰지각한 그런 방역 지침도 수정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